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상속자인 자녀입니다. 자녀이긴 한데 그 앞에 상속자라는 단어가 붙죠. 우리 자녀들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상속자 또는 성경의 표현, 특별히 구약 표현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을 이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상속을 받고 기업을 이어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느니라. 양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양자 개념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들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즉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죠. 사실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도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서 그렇지 성경적으로 볼 때나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명확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속자와 상속자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순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부름받은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 사실,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누구 그 전에 언약의 자녀 누구. 아까 유아세례 하면서 이런 표현을 제가 사용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방하오는, 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언약의 자녀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자녀 또는 언약의 자녀 누구란 이름이 다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주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유산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것이고 영원히 누릴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굉장한 부자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긴 상속자인데 뭔가 물려줬을 거잖아요. 뭘 물려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그분에게, 아니 우리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물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려진 것을 또한 물려주라고 명령하시는데 뭘 물려주셨을까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여러 가지 다 있죠. 근데 이걸 한데 모으면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뭘 물려받았을까요? 감이 안 오십니까? 아니면 뭔가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물려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엄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법 무게 있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맡기는 것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 모두에게 이 교회를 상속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은요,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는 욕구가 일어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없을까?
고민하며 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물려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이 엄청난 유산을 받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혹시나 좀 더우시면요, 에어컨을 켜셔도 됩니다. 저도 살짝 덥긴 합니다. 오늘 날이 이제 비가 오고 습기가 차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상속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 질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그 도전받고 말씀을 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기고 또 키워내야 하는지 도전의 내용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주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즐거운 자녀입니다. 어떻게 키운다고요? 성령 충만한 즐거운 자녀. 성령 충만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즐거움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녀를 키워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삶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상속자의 삶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삶, 그 말이 주님과 함께 즐기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님을 즐기는 삶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은요, 조금 다른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반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육신대로 살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이 구절을 또 성경 자체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뭐라고? 이 육신대로 살면을 성경이 오늘 제시하는 13절의 문구로 해석을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풀어서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령 충만은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 즉 이것이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즐거운 삶이라는 거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예전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고, 그래 주님과 함께 즐기면서 살아라, 주님과 함께 정욕을 이기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근데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가 몇 번 들었을까요? 수도 없이 들었겠죠. 근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막연하기도 하고 왜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 어쩌면 제대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경험했다라고 하지만 정말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삶에 아무런 스파크라고 할까요? 불꽃이 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즐기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뭘로요? 아멘이라고 하셨잖아요. 뭘로 그걸 근거로 삼으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과 함께 즐기며 살아왔다고 했는데 뭘로요? 어쩌면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하러 오실 때 기대함으로 오십니까? 정말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즐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 굉장한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같아 보이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생각하며 이 자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 주님을 즐기는 일, 즉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우리 자녀들 수련회 가죠. 그 다음에 캠프를 기대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은요 1년 동안 기다리는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디 숙소가 어딜까, 뭐가 맛있는 게 나올까, 어떤 즐길 걸 생각을 하겠지만 적어도 그날이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특별한 날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주님을 즐기는 일,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그다음 제가 한 가지 더 넣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단기 봉사요. 가셔야 됩니다.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가는 것도 성령 충만한 삶이다. 주님을 즐기는 삶이다. 그래서요, 각 순간마다 우리 마음이 단 1초라도 주님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주님을 즐기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목사님 조금 1초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예, 늘려드릴게요. 5초요. 더 부족하십니까? 목사님 저희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1분 괜찮겠습니까? 근데 단 1초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주님을 즐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너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직성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기뻐 받으시고 이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요 한 초라도, 이 단 1초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면 그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 삶이 매력이 너무 크다 보니 우리가 1분 갖고 아까우니까 10초가 되고 10초 갖고 아까우니까 1분이 되고, 아니죠, 1초에서 10초 1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전체 삶을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삶, 주님과 함께 즐기는 삶이 우리 삶에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게 만들죠.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형편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며 믿음의 행위들을 온전히 하며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즐기는 그 1초의 시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거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매주일 예배 기대하며 나오는 것 같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 저도 그런 적 있었지만 그래도 친구들 만나면 좋고 같이 찬양하면 좋고 같이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단 1초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이 성령 충만의 열매이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균형의 반대말인 불균형적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말씀이 당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충분히 생각해 보고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먹고 안 마시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지 않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다? 방탕한 삶이다라는 거죠. 불균형한 삶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술 문제가 한국 교회에 있는 귀한 신앙을 지키는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자체가 여러분 결정적인 게 아니라 여러 순간들 중에 주님과 함께 살지 않을 때 삶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하라? 경계하라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은 그 자체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불균형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 함께 즐거워 살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불균형을 위한 삶을,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서, 상속자로서, 또한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 상속자로서 여러분에게 요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함께 좀 가르치고 양육한다면 참 그 자녀들이 주님을 즐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방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릴 텐데 이건 한번 기록도 해놓으시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의 양을 늘려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양, 절대적인 시간의 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 주일 예배, 여러 행사에 여러분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닌 것 같아도 애들 다 듣고 있고요. 아닌 것 같아도 느끼고 있고 아닌 것 같아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공부해야 되니까 목사님 대학생 때 보내면 안 될까요? 제가요 청소년 사역 14년 했거든요. 단 한 번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친구 못 봤어요. 이거 너무 아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시간의 양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건 어머니 아버지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들 여름 성경학교 오면요 물놀이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과 지내면서 신앙의 추억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근데 요 신앙의 추억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다 정말 허무함에 빠지고 힘들 때 딱 다시 제자리로 균형 잡힌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수많은 친구들의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앞으로 단기 봉사도 꼭 보내십시오. 결국 돈이 문제니까 돈 지금부터 모으시면 됩니다. 차곡차곡 모아서요 단기 봉사 보내주십시오. 거기 가서 그걸 위해서 15주 동안 훈련받고 가서 함께 시간을 지낼 때 애들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그 시간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제가 해봤거든요. 분명히 애들 편합니다. 이번에 재미난 일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안성복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핸드폰은 절대 못 가져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불안해하죠. 목사님 애들은 뭐 하고 놉니까? 3일이 지나면 돌을 가지고 올 거라고. 돌 5개를 가지고 와서 뭘 할까요? 공기놀이를 하기 시작할 거라고. 설마요.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루가 더 지나면 애들이 기타를 달라고 할 겁니다. 왜요? 할 게 없으니까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찬양하자마자 30분 있다가 보면 애들이 기도할 거라고. 목사님 예언 맞습니까? 예, 제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큰일 났죠. 근데 거기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한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돌을 5개를 가져오더래요. 씻어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더래요.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니까 그 다음에 애들이 기타를 빌려달라고. 띵까띵까 기타 친데 누가 또 뭐 피아노든가 반주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날에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신 것 같죠? 물어보십시오. 제가 증인들 많습니다. 거기서 단단해지는 거고요. 거기서 믿음의 기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의 양을, 즐겁게 보낸 시간의 양을 늘려라. 두 번째는요. 부모님들이 많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많이 찬양하고 기도하라. 한마디로 제가 도전하고 싶은데 식사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식사 기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을 표현하고 사소한 일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굉장한 힘을 만드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변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감사입니다. 즐겁게 감사하라. 감사는요. 반응인데 마음의 상태죠. 마음의 상태를 전환시키는 훈련. 그래서 나의 상태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반응,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죠? 네, 아닙니까? 오늘은 부모님들이 결단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도 부모님들이 또 결단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2연타 그대로 한번 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즐거운 시간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전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한 삶의 매력을 느끼고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즐기는 성령 충만한 자녀로 살아가게 할까? 두 번째는요, 예수 충분함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라고 해서 조금 공손하지 못해서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할까 했는데 그냥 기억하기 쉽도록 문구를 만들다 보니 예수 충분함,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충만함이 아니라 예수 충분함입니다. 어감이 조금 다른데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충분함으로 고백하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2절, 13절은 첫 번째 대지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 14절, 15절은 예수 충분함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 절로 각색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다가 두려움으로 이끄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두려움의 영이 뭘까요? 바울이 왜 이 두려움의 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당시 이제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두려움입니다. 너무 무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가 그들을 핍박했죠. 차별했죠. 배척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시장에 음식거리를 사러 가도, 먹거리를 사러 가도 눈치 보여서 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핍박하니까 저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나가니까 반찬거리가 남아있을까요? 먹거리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채로 때로는 음식이 상한 것도 먹기도 해서 참 그 삶이 고단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건 뭐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죠. 어울릴 수가 없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님을 의지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복 받는다라고 했는데 도리어 내 현실을 보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히려 더 아프고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세상의 신들에게 내가 저주받은 것은 아닐까? 희한하게 신앙이 아닌 일들로 인해서,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 아닌 일들 통해서 내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내 꼴을 보니 나 자신도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두렵고 세상 속에서는 배척당하고 믿음 안에서는 도저히 믿음도 온전치 않으니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위축되죠. 삶의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토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무기력에 빠지는데 이것이 15절에 말하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 아래 지배에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사면 초과가 되면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도리어 내 힘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믿으십니까? 어쩌면 이 확신이 약해져서 우리가 흔들리는지는 몰라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저 예수님 믿고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더 힘든 일만 생기니 확신이 그냥 약해지는 거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에게도 이제쯤 와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익혀나가는 그 방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슨 영을 받았다고 되어 있을까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없다. 아예 없다라는 거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 조금만 해도요 충분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분량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요 그분의 분량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근데 그 분량이 어떤 것일까요? 모르죠. 우리가 주님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주님은요 작은 믿음이라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설령 살아가면서 난 1초밖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해서, 아니 10초밖에 못해서 괜찮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 놓고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믿어도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에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깡그리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할 때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는데 저도 힘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 인생을 한번 펼쳐보자.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쫙 펼쳐보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의 순간이 많을까요? 고난의 순간이 많을까요? 섣불리 대답하기 힘드시죠? 불만도 있으니까 쫙 펼쳐보면요. 저 은혜의 색깔은 파란색, 그 다음에 뭐죠? 고난의 순간은 싫으니까 빨간색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이 많을까요? 빨간색이 많을까요? 아니면 검정색과 흰색 해봅시다. 뭘까요? 예,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많이 계셨군요.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냐면 점점 색깔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변해갑니다. 이게요 예수님으로 충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색깔이 변해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변해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은요. 제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 문구에 대한 지금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를 품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아까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을까요? 아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유산일까요? 교회를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품는 거죠. 품는다는 말은 지키는 것, 또 유지하는 것. 교회를 어떻게 사람이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직분을 통해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유지해라. 왜냐하면 그 주인 대신을 잘 섬기는 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를 잘 품고 교회를 즐거워할 줄 아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창원교회 와서 놀란 것이 정말 많은데요. 맨 먼저는 식사가 너무 맛있다. 그건 당연하죠. 뜨거운 마음이 보통이 아니다. 근데 다 약간 경상도 특유의 츤데레라고 그러죠. 겉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싫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만나는 식사, 저는 교회 오자마자 항상 제 이제 목양실 밑에 식당이 있으니까 오면서 이렇게 냄새를 한번 맡아봅니다. 오늘 메뉴는 뭘까? 기대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준비하신 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정말 참 특이하다고 하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죠.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2대는 기본입니다. 전 도대체 3대가 왜 함께 신앙생활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같이 봐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 뭐 할아버지.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물론 제 모교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건 옛날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오니까요, 2대는 뭐 기본이고 다 3대, 조만간에 4대까지 생기겠어요. 근데 제가 다 고민을 해봐서, 아니 이게 무슨 비법이 있어서 3대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까? 아마도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교회를 품어왔기 때문에 그 모습 보니까 행복해 보이거든요. 자녀들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고달프고 힘들면요, 자녀들도 나는 다시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즐거운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교회를 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품는다는 것은 지킨다, 유지한다, 힘써 섬긴다는 의미죠. 기왕 우리가 이런 삶을 시작했으면요, 우리에게 독특한 면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녀들에게 교회를 즐거워하여 품는 마음, 상속자의 마음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른 거 다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죠.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 뭐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걸 한데 보면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물려받는 것이 큰 유산이자 기쁨이었으나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산다고 했지만 부족한 모습도 있었고요.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서 실망하며 나간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린 것은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간다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기왕 어차피 그런 사실이 변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인정하고 교회를 품고 열심히 사는 것이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사명을 즐겁게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복음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구나, 훈련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구나, 교사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구나, 선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구나, 피곤해도 생명의 삶 듣고 그림 1:1 전도 훈련 듣고 그림 1:1 다음 주에 제가 꼭 말씀드릴 텐데 어차피 여러분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군가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경건의 삶, 말씀의 삶을 듣고 훈련하시는구나, 교회를 품고 사는 것이 즐겁구나, 분명 이 모습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그래서 뭐 친한 몇몇 분들하고 교제하고 즐거웠다, 이게 동아리 모임이지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모임도 좋고 귀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훈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 한 가지씩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 교회를 품기 시작한 자녀들의 눈에는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속자죠. 여러분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에 좀 두 번째 대지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원 가는 문제와 주일 성수 문제를 봤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결론적으로 주일 성수 잘하는 애가 인생에서도 성공합니다. 제가 봤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요,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친구들은 좀 아쉽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끈을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래도 주일학교 들었을 때 그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더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충분히 다시 교회를 품는 자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끈도 놓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즐거운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즐거운 표정으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다. 그러면요, 고민하지 않아도 그 자녀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단 1초라도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교회를 품고 교회를 상속자로 받은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상속자인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상속자로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령과 함께 뭐 하는 삶?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사람이 지칠 때까지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적당히 하시지만 뜨겁게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예수 충분함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를 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창원교회는 상속자로서 준비를 많이 한 교회 같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의 어떤 교회를 또 우리의 교회를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그 신앙의 믿음, 신앙의 선배들이 또 선조들이 부모들이 헌신을 많이 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가 바깥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창원교회는 역사가 무언지를 보여주는 교회다. 내년이면 몇 년일까요? 130년이래요. 와. 처음에 오기 전에 우리 교회 128년 됐습니다.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결국 들어와 봐야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보니까 신앙의 상속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귀한 부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 이 찬양, 이곳에 임하신 찬양하실 때 후렴 가사에 보면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여기에 우리의 혼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